어느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 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돈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알기에 부자가 되려고 저는 모든 노력을 합니다. 저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릴 땐 부모님에게, 지금은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당신의 진짜 왕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나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그것이 나의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구이신가? 지난 주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언급으로 끝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진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3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왕은 누구이냐? 이 질문은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하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사무엘상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다른 왕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또 다윗 이 3사람을 통해 나의 왕이 누구냐는 질문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끝자락,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새벽별처럼 하나님의 왕대심을 가르쳤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에서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의 헌신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요청에 사무엘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마 그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사역의 결과가 결국 이것뿐인가? 내 자식들이 저 모양이라 덕이 안 되었는가?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그렇게 낙담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탄식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명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물론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단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5절에서 보듯이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게 하소서, 이 말에 그들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말은 우리도 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우리도 애굽이나 모압, 암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인간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 군대도 없고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왕이 있어서 군대도 있고 지휘체계도 있고 무기도 있는 그 나라들과 그런 게 없는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지금까지 누가 이겼습니까?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애굽도 무릎 꿇리고 아말렉도 물리치고 모압과 암몬, 블레셋도 다 이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능력입니다. 세상 나라들, 왕이 있는 나라들은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쟤들은 뭐지? 왜 이겨?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쟤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들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후에 그들은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오히려 세상과 똑같아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 시대입니다. 그때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조건으로 인간 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키부터 월등했습니다. 아니, 왜 키 큰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럽긴 해요. 그런데 사울은 키만 아니라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전쟁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승리로 이끄는 지휘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몇 번의 승리와 성공을 경험한 뒤로 그가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하이며 백성을 섬기는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오류를 계속 범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화목 제사를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전쟁에 앞서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다급한 마음에 그만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왕권이 때로는 영적 권위에 앞설 수 있다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백성이 어떤 음식물이라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보복의 혈안이 되어서 내뱉은 그의 저주는 백성들을 허기를 안고 싸우게 만들었고, 그 명령을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기의 승리를 각인시키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다녔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는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진멸하고 짐승이라도 살려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왕을 살려서 잡아왔고 그들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은 살려서 가져왔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과연 더 만족하고 행복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결과는 이상하게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높아진 때부터 그의 마음에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그의 정신치료를 돕는 악기 연주자로 고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한순간도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확신하고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그를 잡으러 다니는 일에만 온종일 매달려 삽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실패했고 그럴수록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불행한 인생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실제 그의 마음은 악령에게 매임을 당한 노예가 되어서 한순간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대조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왕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예정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그의 삶에 명확한 특징이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일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맞설 능력도 자격도 없었고 심지어 군인도 아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장군들,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이 겁이 나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40일이나 듣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그와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괴물은
내가 반드시 처단한다.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이런 충성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행할지, 싸우러 나갈지 말지를 그는 항상 물었습니다. 이것이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왕권의 지팡이로 오히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사울은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라는 사실 하나에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를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로 자기의 고난이 얼마나 계속될지 몰랐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다윗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켜야 하니 두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인한 평안과 만족과 감사로 늘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왕으로, 주님으로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노래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왕으로 높이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높이시며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죠. 그런데 그 다음 4절에 또 다른 보좌들이 나오죠.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금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얻게 될 그 영광과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기의 왕관을 바치며 노래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 임금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관을 벗어 그분께 드리며 그분이 나의 왕이며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드립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오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